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단번에 출세길에 오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출세를 하는데도 밑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단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자들은 객관적으로 그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아마 그 자리가 불안하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그 자격을 놓고 논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노예로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사의 왕비로 발탁되는데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오히려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하면서 본서신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서신의 발신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는 사실을 지지받고 있는데 유다가 자신을 소개한 이 부분을 보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세상적인 안목과 혈연관계 또 이해관계의 시각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아상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상이 없는 사람은 마치 얼굴 없는 사람과 같아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떼어서 또 안면 이식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떳떳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의 자아상이고 하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새롭게 가진 자아상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자아상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가졌던 자아상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자아상입니다. 유다의 자아상은 예수님을 형제로 볼 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말씀만 전하러 다니는 자신의 자아상 또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육신의 형제인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더 그에게는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신자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확실한 자아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평생 자신이 마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과 그를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형제로만 보았다면 그는 절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나의 시각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부르심이 마치 나 자신이 응답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또 세상에 널리 지구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였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얻으려고 했던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이방인들이 단숨에 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바로 깨달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시각에서 세상적인 기준의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된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그 수표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어물어물하다가 또 우리가 그 사이에 축복을 사기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를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해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느껴지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느껴지는 구원의 감동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본 서실을 집필하는 방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단의 침투로 자칭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졌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성도가 지니고 준비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이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공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생각으로, 감정으로, 관계로 또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영역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히 지킬 것인가입니다. 군두 선수가 아무리 초반부터 잘 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글러브를 벗어버린다면 그는 패자가 되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단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주어진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선행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세상이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넘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거나 또 허술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